이 대인 관계는 그 청소년들 때였다 그랬는데요. 이제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렇게 사랑을 받든 이러한 경험이 원래 몸에 배어 있는데, 청소년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돼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 단계라는 게 그 관계에서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주는 거를 배우는 단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던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성인이 돼서도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받는데 익숙해서 주는 것이 좀 서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뭐 거기도 다 마찬가지긴 되지만 그 이민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들은 그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그 교인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뭐 이민교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또 우리들 삶 자체가 다 이 대인 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은 항상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거가 더 익숙하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서 이제 요 하는 애들이 이게 이제 미성숙한 방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성격 장애자다 이제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투사, 그다음에 소극적 공격성, 건강 염려증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가 얘네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공상입니다. 공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은 책 보는 것 같지만 멍하니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때는 되게 다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이성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애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부모들은 청소년 애들에게 넌 뭘 잘하고 싶으니? 넌 어떤 애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대개 부모님들은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이런 대답을 하면 예쁘겠습니까? 또는 목사님이 청소년들한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정말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근데 얘네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얘네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청소년 애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렇죠. 청소년 애들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항상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청소년 애들의 특징이에요. 인기가 많은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죠. 교회에서 신앙식 깊은 애들이 인기가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대로 한다는 게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 안 만나려고 교회 안 오지. 네. 그러니까 그 시대 애들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뭘까 하는 걸 아시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하는 걸 알기보다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자꾸 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청소년들하고 대인관계 잘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려고 그러거든. 걔네들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은 걸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주시니까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시는데, 아마 여기서도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청소년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 뭘 자꾸 가리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얘네들은 떠나는 거죠. 이게 이 현실 세계를, 이거를 지금 이건 정신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병의 특징은 망상입니다. 망상은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상인데요. 자, 이 두 가지요. 이 상은 없는 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이잖아요.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은 항상
이게 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놓고 보는 데서부터 기본입니다. 종교가 잘못 믿으면 이 정신병하고 성격 장애자 양생해내는 이유가 바로 종교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상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이 정신병도 그렇고 이 미성숙한 것도 이게 전부 다 이 상이 기본이 깔려 있는 겁니다. 종교 세계도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종교에서 가장 기본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거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걸 우리가 보면서 뭘 믿어요? 그냥 우리 눈에 다 보이는데. 항상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밑에 깔려 있는 전제가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모든 우리 삶의 기본 본질인데, 그거를 만약에 뭘 그러면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망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공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망상하고 공상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망상은 없는데 그걸 있다고 믿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망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다고 믿고 그게 현실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이거는 망상이에요.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내가 여자친구가 하나도 없는 애가 내가 여자친구가 많아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막 여자들이 환호하는 이런 세계를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망상하고 공상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얘는 현실에는 그런 세상이 자기한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망상은 그런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런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얘네들은 알고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미성숙하냐, 그리고 이게 왜 공상이 되느냐면, 공상은 이건 빌공짜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상상만 하고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안 하는 게 공상이에요. 이게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면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을 안 하면 뭐예요? 이게 공상이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그러게 되면 남이 잘 때 안 자고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도장에 다니면서 싸우는 걸 배우냐 안 받느냐는 건 뭐가 하는 일이에요? 자아야, 자아. 근데 자아가 약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꾸는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어요. 그리고 매일 앉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를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상, 빈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에서 그래도 공상은 좀 낫죠. 자기가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 너 지금 무슨 노력을 하니? 하는 이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잘못되게 되면 다들 앉아서 공상하게 만드는 게, 기도하면 돼, 이게 전부 다 잘못하면 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같이 들어가야지,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건 전부 다 공상가들 만드는 거지. 내가 꿈을 꾸는 거는 좋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될 거고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는 참 좋은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는 이 노력이 있어야지, 이 노력이 없으면 그거는 망상이죠.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항상 꿈은 앞으로 굉장히 큰 이 교회가 돼서 내가 원하는 목회 사역을 하겠다. 얼마든지 꿈꿔도 좋죠. 근데 그걸 위해서 오늘 나는 뭐를 해야 되죠? 이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단지 기도하고 꿈만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는 공상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인간의 정신 건강하고 엄청나게 이게 그 밀접한 건데, 그게 무슨 종교를 믿으면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신병도 마찬가지고 성격 장애도 마찬가지고 밑바닥에는 다 종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만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를 건강하게 믿느냐 아니면 미성숙하게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미성숙한 사람이 종교 믿는다고 저절로 성숙해져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부터가 좀 더 성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님들을 따라가면서 성숙한 삶이 어떤 건가를 느낄 거고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그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허무한 일이죠. 이게 잘못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꿈을 꾸고 노력을 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고 이런 거 우리 얼마든지 믿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죠. 그러나 믿으면 믿고 그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믿으면 돼요. 믿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건데, 그게 내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믿어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공상이, 이게 공상이 아니고 제대로 잘 되려면 항상 내가 꿈꾸고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노상이 앉아가지고 헛꿈만 꾸는 사람들이 많이 하던 게, 다방에서 그 미쓰리 블록 앉혀놓고선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원샷에 끝나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홍콩에서 배가 왜 들어와? 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배가 들어와요? 이게 청소년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도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라는 거를 해야지 천국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종교개혁이 되면서 믿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로 오해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으면 뭐 다 된다는 둥 이런 소리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거에 목표를 당연히 가지셔야죠. 그거 없으면 뭘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응?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가 가져야지 당연히. 그러나 항상 그 목적은 뭐예요? 그거는 없는 세상이 목적이에요. 내가 뭘 하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찾아가고 어떤 목적이라는 그 목적인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게 목적이잖아요. 현재 내가 그걸 이루고 있으면 그건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항상, 이거는 현재 없는 세상인데 목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노력을,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게 성인하고 아닌 그 어른하고의 차이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된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청소년을 넘어서 이제 어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과제도 해결을 하고 대인관계도 썩 잘 맺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일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외부고 여기가 내부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문제는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별로 문제가 없이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현실적인 과제와 대인관계만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인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이 양심에 맞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특징이에요. 인간하고 다른 동물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동물한테는 양심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 개가, 이 자식이 그 훈련을 들받은 개가 뭐 예를 들면 이 집에서 키우는데 여기저기다 이제 대소변을 좀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욕을 할 때, 야, 이 양심이 없는 새끼야, 이렇게 욕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올라가 양심이 없어요. 걔나 얘네들한테 양심이 있길 바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양심이 없는 거야. 걔네들은 올라가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양심이 있어요. 이거를 성서는 얼마나 이거를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하느냐면, 인간이 된 소위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양심이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순간에서부터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인간으로 이제 변했다, 한 단계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존재가 됐다 하는 거를 재밌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른이 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어른이 됐다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 개나 고양이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삶보다 지금 더 행복해요? 어떠세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나요? 개나 이 소나 뭐 얘네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죠. 그래서 인간만이 이 자기 삶에 대한 거를 반추를 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자괴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런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있나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있나요? 아니죠.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양심이 없는 거죠. 우리 갓난 애들이 그 아무데나 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는 때, 그걸 걔네들이 지금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도 어렸을 때는 다 동물하고 마찬가지의 삶을 살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발달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른들하고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을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되풀이하다 보면 얘네들은 이제 깨닫게 되죠. 아하,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옳은 거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릇된 거구나 하는 걸 얘네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누구나 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자,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정신세계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소위 양심이라고 부르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100% 동물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여성들은 산고를 겪고 난 이후에야 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이거를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인간의 발달 사안이겠어요?
근데 우리 어린애들, 갓난애들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지 않나요? 애들이 맨 첫 번에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옳고 그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때 아니에요. 때가 돼서 울기만 하면 엄마가 줬죠. 그 다음에 오줌 싸서 좀 기분이 안 좋고 울면 기저귀 새거로 깨끗하게 갈아줘. 그 다음에 졸린다고 울면은 어머니가 안고 재워줘. 얘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태어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뭘 깨닫게 되죠? 어머니와 나하고는 분리된 존재이고 나와 세상은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나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셀프 콘셉트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는 누구인가를 몰라요. 다른 동물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애들이 점차적으로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나와 어머니는 분리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부터 얘네들이 산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양심이 있기 전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해 줬어요? 어머니를 비롯한 내 외부에 있는 어른들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줬죠. 근데 이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이런 거는 옳은 거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구나 하는 그 기준을 스스로 알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심리학에서는 내사화,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내세화인데, 이제 내사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양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외부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판단 내려주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못했다 하는 거를 느끼고 괴로워할 때 자책, 앞에 자가 붙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점이고, 이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든 좋은 것이 갖춰져 있는 데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거기서 좋았던 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가 리본을 해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 말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게, 그게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의 자궁으로는 다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자, 여기가 지금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서부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응? 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니까.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왜 힘들게 사나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야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벌거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이게 에덴 동산이라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2박 3일 동안 집단 상담을 할 때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진짜 속에 있는 나의 본 모습이 나오고 나의 아픔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가 나올 때 그거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감을 해주고 함께 위로를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그게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그게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너 지속적으로 너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 일단 누가 제일 힘들어요? 너가 힘든 거야, 너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꼭 네가 왜 먹었니? 이제부터 너는 이 에덴 동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네가 살 수밖에 없단다. 그럼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뭐 우리가 목사님들이 두 조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이러는데,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거기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